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순종의 자리에서 깨지고 부셔지고 다시 세워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노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막혀있는 것들 다 뚫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어그러져 있는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 질서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 됨으로 경외하고 그리고 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주한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본문은 못 나갈 것 같고 호세아 전체적인 개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없으신 분 없으시죠? 네, 다 갖고 계시죠? 네. 자,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한번 가보세요. 호세아 1장입니다. 호세아 1장 가보면 호세아가 어느 시대에 어디에서 사역을 했는지에 대하여서 언급을 해놓고 있죠.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는 상태죠. 예,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1절은 호세아가 사역하던 시대, 사역했던 장소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지만 감이 안 오시죠? 네, 도대체 어딘지. 그죠? 네, 회개하셔야죠. 네, 성경을 그만큼 안 읽으셨다는 얘기겠죠? 자, 어디냐면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 한번 가보실까요? 열왕기 하 14장입니다. 열왕기 하 14장.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요. 23절부터. 찾으셨나요? 네. 예, 거기 보면은 이제 소제목 달려있죠? 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라고 되어 있죠? 예. 예,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까지 읽을 거냐면 17장 41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부터 시작되어져서 말라기까지,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그 5권의 책을 이제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호세아부터 어디냐 그 말라기까지 이제 12권이죠. 12권이 소선지서라 그래요.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이 선지서를 읽을 때는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배경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메시지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들어 쓰실 때는 지금 그 선지자가 전해야 될 그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왜 전하냐고요? 어디다 전하냐고요? 누구한테 전하냐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모르는 채 그냥 선지서를 읽어버리면 이게 뭔가 그래요. 예, 그래서 배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이 특정한 어떠한 선지자들을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각 지역에 보냈을 때 그 메시지를 읽게 되어지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진짜 뭘 원하시는지 앞으로 뭘 행하실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굉장히 오래 다스렸죠? 네. 그죠? 아까 호세아 1장 기억하시죠? 네. 네, 1장 1절 똑같죠? 네. 여호와 보시기에 네. 뭘 했대요? 악을 행했대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아멜 아мет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여기 요나도 등장하네요. 그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되게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세요? 그죠? 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자도 쓰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구원을 받겠습니까? 반말이에요. 예,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죠.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대상이 이렇게 있어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냥 쓰시는 도구일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악을 행하던 자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28절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역이 바뀌어요. 예. 유다로 바뀌죠. 예. 유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걸 지금 한 방에 얘기할 수 없으니까 먼저 얘기하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혹시 소제목 보면은 유다 왕 누구라 그래요? 아사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아까 41년 동안 다스리고 있었었죠. 그러니까 27년이면은 한 3분의 1 정도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러니까 동시대죠.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얘는 더 많이 하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오직 뭔 제거하지 못했대요?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라 그래요. 이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이때 당시에는 중앙성소 사상이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한테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예루살렘 이제 솔로몬 성전이죠. 거기에서만 제사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산당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뭐라 그러지? 지성전이 아니라 각 집안에 믿는 가족 신이 또 있는 거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 이렇게 이렇게 조그만 나무문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글자 이렇게 써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직도 있으세요? 어머니들 남녀 그런 게 있고 그거 다니시더니 얼마 전에 그거 갔다가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요? 몰래 가셔서 불태우세요.
네. 예, 그런 개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개인의 그 이제 왜곡된 신앙들이 있죠. 이게 팽배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무함되어 제사 드리며 분향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신앙하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 멋대로 드리고 싶은 대로 그냥 막 드렸다는 얘기인 거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젠 또 누구로 바뀌어요? 지역이 또 바뀝니다. 이스라엘 왕 스가랴. 지금 이걸 왜 입고 있냐면 호세아가 이때 사역을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좀 분위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유다는 어떻고 북이스라엘은 지금 어떤지,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지 그걸 보셔야 돼요. 유다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 다스려. 얘는 6달 동안밖에는 이스라엘 못 다스리네요. 예.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라고 얘기하고, 얘도 악한 행위죠. 예. 북이스라엘은요 좋은 왕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악만 행위예요. 왜 악만 행하냐면,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딱 나뉘어질 때 북이스라엘 사울이 초대 왕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윗 때 통일이 돼요. 12지파가 이제 다윗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통일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라고. 여기를 이제 통일 왕국이라고 해요.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하는데, 솔로몬 이후 때부터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요. 남유다는 요 다윗 솔로몬의 그 계보를 따라 계속 이렇게 세습이 돼요. 계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구테타 이런 게 없어요. 지가 왕이 되겠다고 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쭉 가는데, 북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여기는 왕족이죠. 그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있어요. 르호보암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솔로몬, 그 유다 지파의 그 뭐냐, 그러니까 신하들인데 그 신하 중에서 힘 있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그게 여로보암이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는 왕족이 없다 보니까 끊임없이 뭘 하냐면 왕 되고 싶잖아요? 힘을 길러요? 그래가지고 왕을 죽여요? 그럼 자기가 뭐가 돼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왕은 바실리우스라고 하고요. 여기는 투란노스라 그래요. 투란노스도 왕인데, 이 투란노스는 어떤 의미냐면 찬탈자. 자기가 힘으로 그 자리를 뺏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바실리우스는 뭐냐면 왕족,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영어 뭐라 그래? 로얄이라 그러나? 그렇게 시족을 따라, 그러니까 계속 세습되어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 바실리우스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기는 섬김입니다. 왕이 섬겨요. 왕이 섬기는 걸 바실리우스라 그래요. 투란노스는 뭐예요? 왕이 섬김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는 자기 힘을 흘려보내고, 여기는 자기가 더 힘을 취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스라엘 나오면, 북이스라엘 나오면 계속 여로보암 나오죠? 지금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악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왜, 여기는 이제 이 가뭄에 콩나듯 이렇게 이 몇 대에 걸쳐가지고 선한 왕이 나오는데, 여기는 거의 전멸이에요. 여기 황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뭐가 계속 주어지냐면 율법이 계속 가르쳐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여기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어요. 예, 성전. 성전이 있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여기 제사가 있다는 얘기고 또 여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신명기에서 나오죠. 뭐라고요? 이제 곧 있으면 왕을 세울 텐데 왕은 세 가지를 금하고 한 가지를 해라 라고 했을 때 군사, 그 다음에 재력, 다음에 외교, 이걸 의지하지 마라, 이거 키우지 마라, 대신에 율법을 복사해서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해요. 요게 지금 여기를 계속 따라가요. 네. 그래가지고 그 율법을 배우지 않은 왕들은 뭐하고? 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율법을 잃어버렸다 율법책을 찾고 그 율법을 공부하다 선한 일 하고 여기 이제 이렇게 갑니다. 네, 여기는 성전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네는 성전 어떻게 여기서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빨리 갖다 버리세요. 우리 신원이 정적 청소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여기다 사마리아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산당을 만들었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잡다구리한 우상들까지도 막 섬겼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없어요? 온전한 제사가 없어요. 여기는 또 뭐가 없어요? 여기는 특별히 율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뭐밖에 없어요? 싸움. 예, 계속 악만 행하는 거죠. 뭔 기준이 없다니까. 선함의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는 거야. 그렇죠? 예.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걸 약속하셨는데 얘가 뭐예요?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지왕국을 세운 거예요. 예. 왜 그러면 여로보암이 지왕국을 세웠냐면 이 르호보암이 바보 같은 짓을 하거든요. 멍청했어요. 솔로몬이 르호보암 때문에 뭘 지었냐면 잠언을 지었습니다. 잠언을 지었는데 얘가 그 잠언을 전혀 그 왕으로서의 어떤 신하로서가 왕자로서 신앙으로서의 어떠한 그것으로 취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리고 선생의 말을 듣지 않았어.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고 선생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취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여로보암이 이건 아니지 라고 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된 나라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이랬다고요. 동기가 좋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악해. 왜요? 얘가 북이스라엘은 악의 기준이 돼버렸거든요. 이렇게요. 됐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넘어오면 계속 여로보암 남유다로 넘어와 보면 계속 다윗. 예,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하고 북이스라엘은 원래 없었던 나라니까 그 처음 사람 여로보암을 기준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디 읽을 차례일까요? 8절이죠? 8절. 유다왕 아사라의 읽었죠? 9절.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제에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샬룸이 그를 반역했죠? 예,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오늘 호세아서에 보면은 예후가 나옵니다. 호세아가 고매를 취해서 아들을 낳거든요. 그 첫째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은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르엘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파종하셨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셨다. 근데 이게 뭐냐면 호세아는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사역을 했었던 선지자거든요. 이스르엘을 딱 하나님이 낳게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행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예후, 오늘 본문에 예후 나오죠. 예, 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쌍을 몽땅 죽여. 예, 그 앞에 있었던 왕들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을 쌍을 몽땅 죽인다고요. 시족을 다 멸해버려요. 예, 그래서 예후가 잠깐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 걔도 뭐예요? 걔도 그냥 악해요. 악해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호세아를 알고 호세아가 사역했던 배경을 딱 알면 여기서 12절에서 예후가 딱 나왔을 때 이스라엘 고멜과 고멜 사이에서 나는 그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의 뜻이 여호와께서 파종하신다. 뭘 뿌리신다. 씨를 뿌린다. 그럼 뭘 뿌리신다? 예후를 뿌린다는 얘기예요. 예후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이런 것들이 이게 착착착 돌아가야죠.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이제 또 살롬으로 바뀌었죠. 유다 왕 우시야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얘는 또 한 달이야. 그죠? 얼마나 악했겠냐고요. 그죠?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드리사에서부터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롬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롬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라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헴이 드리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서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정말 악하죠? 예. 선옥 집사님이 이때 없었던 걸 감사해야 돼. 뭐야? 그런가? 뭐야? 자연분만이 안 돼가지고 제왕절개 한 거예요. 뭐야? 좋게 좋게 봐야지. 자, 이스라엘 무나임. 그 다음에 이제 무나임으로 갑니다. 계속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왕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얘들이 착했으면, 하나님 앞에 선했으면 하나님 얘들을 치시겠냐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본문들을 통하여서 정말 악하구나. 하나님이 그 악을 견딜 수 없어 하시구나.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유다왕 아사라 아직도 아사라야.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얘는 또 10년 다스리네요. 여호와보시 그래도 뭐예요?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했대.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 한 번도 착한 일이 없어. 빨리 신원아 빨리 돌아다녀. 묵은 죄들을 다 담아갖고 와라. 아수르 왕 둘이 와서 그 땅을 치료하며 무나임의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서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그죠? 돈 의지하죠. 만약 돈이 없었으면 그리고 누군가 율법을 가르쳤다면 하나님이 왕이 되면 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 많이 주지 말고 돈 많이 주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이 부인 많이 주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뭔 말이야?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거야. 그랬을 텐데 돈이 너무 많았어. 그는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이게 투란너 쓴 거예요. 자기 사제를 털어야지. 왜 백성의 돈을 털어요? 각 사람은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이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돈으로 유지되어지는 나라였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야. 무나함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라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함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이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나마 여기는 또 이제 아들이 또 왕이 되죠. 무나임 가문은요. 그죠? 자, 23절 보세요. 아직도 이스라엘 왕이죠. 지금 호세아가 계속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유다 왕 아사랴 제 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아빠는 10년 했는데 그죠? 많이 헤쳐먹지 못하네. 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 했어요?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중요해요. 계속 나오잖아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 그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뭔가? 지 나라 세우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나 이거 싫은 거야. 내 나라를 세우겠다는 얘기죠. 그죠? 네. 자기 나라를 사시는 분들은 빨리 회개하고 쓰레기통 넣었어. 쓰레기통에 빨리 갖다 버리세요.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이제 또 다시 뭐가 시작돼요? 또 쿠데타가 일어나네요.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글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예, 부가이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뭐 나라가 잔잔할 일이 없어, 그죠? 또 이스라엘이 왕이죠. 배가 유다 왕 아스라 제 52년에 아까 아스라가 52년 다스렸잖아요. 이제 끝날 때가 됐네요, 그죠? 르말리알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뭐예요?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마아가와 야논 어려워. 게데스와 하솔과 이거 빨리 하면 방언되겠습니다. 길라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더라. 멸망의 징조가 보이죠? 네. 우시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합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쳐 죽여 또 죽이네.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이제 유다로 갑니다. 유다 왕 요담. 왜냐하면은 아사랴 제 52년이라고 하니까. 그죠?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 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는 뭐예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또 아직 뭘 못했어요?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쉽게 말하면 이게 그 이제 영적 영향력이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 하겠습니까? 기도 안 했다는 얘기죠? 말씀 안 받다는 얘기인 거야. 네. 일독을 안 했어요. 네. 새벽 예배를 안 다니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었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뭐 했대요? 건축하니라.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고 있네요.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레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이게 뭔가 잘못됐죠? 네. 예, 잘했지만 뭔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지금 민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게 시험이거든요. 그러면은 뭘 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남유다는 자꾸 누구를 의지하냐면 애굽을 의지해요.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거기 무슨 친정도 아니란 말이야. 툭 하면은 애굽 가가지고 막 나 좀 도와달라고 이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애굽이 하나님한테 또 두드려 맞아요. 그래서 망해.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해놨습니까?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괜히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지. 맞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잘해야 된다니까요. 네. 옆에 좀 축복하겠습니다. 똑바로 하세요. 그래 내가 삽니다. 자, 유다왕 아스 보겠습니다. 아직 유다왕입니다. 이게 왜 이스라엘로 넘어갔다 쭉 이스라엘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유다로 왔다가 유다 얘기 또 이렇게 하냐면은 이게 지금 동시대에 한 왕이 이렇게 재임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유다 쪽에서 오래 재임하고 있으면 여긴 뭐 쓸 게 없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쪽에서 계속 왕이 바뀌어. 그죠? 또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또 이제 뭐 몇 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찰나에 왕이 바뀌면 내용이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르말레 아들 베가 제 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안 좋네. 그죠?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그 네 가지 법 있지 않습니까? 3급 1행법 이걸 딱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미친놈이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뭐예요? 예, 성황당 만드는 거죠.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예, 자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뭐 했는데? 성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겠다고 막 몸부림치려고 했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고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제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나쁜 놈이네. 저기 새로 산 헌금에다 헌금이라 할 것이지 말이야.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더니 얘도 뭐예요? 험한 말하게 돈질하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상금일행법 철저하게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의 제단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올라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지가 하고 있네. 또 여호와 앞에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막 지마음대로 막 움직여요. 율법 보면은요 하나님이 거기다 두라고 한 데다만 둬야 되거든요. 뭐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데 지마음대로 하고 있죠. 또 여호와 앞에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뭐 독점하고 있어, 그죠?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얘 또 뭐 하는 거야? 그냥 왕이 잘못하고 있으면 뭐 해야 되는데요? 제사장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총체적으로 난국이죠? 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여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별짓을 다 하네.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고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서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에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와 역대지라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종사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드디어 좀 희망이 있는 히스기야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잘 알고 계시죠? 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41절까지 이뤄야 되는데 유다왕 아하스가 제12년에 이스라엘 넘어왔죠? 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 아닙니다. 이름만 그냥 호세아예요.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됐으면 여호와 보시기에 여기도 뭐예요? 악을 행하였어. 왜 계속 악을 행할까요? 선이 없어. 선이라는 것 자체가 뭐 가르쳐지지도 않고 행해진 적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거기에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분 나빠가지고 안 가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시편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보통 다 뭔 얘기예요? 나를 찾으라, 부르시지라. 그럼 내가 만나줄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거 말씀하신다고요. 아스루 왕 살만에살에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뭐가 됐대요? 종이. 하나님의 종이나 되지 말이야. 조공을 드리니 또 뭐하고 있어요? 돈 갖다 바치고 있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또 소야. 네. 개도 아니고 개보다 나쁘나.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스루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냥 한우물이나 파든가 왔다 갔다 하여튼 그를 옥에 감금하고 두고 아스루 왕이 올라와서 온 땅에 두루
가지고 사마리아에 올라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가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어지냐면 이제 이방인하고 뭐죠? 네, 그렇죠. 혼인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가 되냐면 사마리아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뭐 했어요?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개 취급했다고요. 왜 그랬냐면 개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우리한테는 애완견인데 이때 당시에 개는 부정한 동물이었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피가 섞였다고, 이방인하고 피가 섞였다고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예수님 때.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차지합니다. 멸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멸망합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뭐해야 돼요?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사랑의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누구? 음란한 고매를 취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계속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아수르 왕 섬겼다가 애굽 왕 섬겼다가 다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뭔 거예요? 고멜의 그 음란. 좀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낳는 자녀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나를 찾지 않지? 그래서 내가 예후를 통하여서 왕들 싸그리 몽땅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또 로암미 이렇게 아들, 딸 낳음으로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걸 선포했다고요. 그냥 호세아가 그 가정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고멜을 데려오면서 고멜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을 낳으면서 그 역사가 지금 막 이렇게 막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온통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 섬기고 하나님 섬기지 않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그죠? 네. 근데 그걸 또 뭘로 살아내고 있어요? 자기의 실제적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데 그냥 메시지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음란한 고매를 계속 데려오고 오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느냐고요. 네, 억장이 무너지죠. 죄 짓는 것보다 죄를 지켜보고 있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이야. 죄가 주는 뭐가 있으니까 쾌락이 있으니까 재밌게 짓고 있지.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저러다 저거 그냥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목 부러지고 허리 부러지고 그냥 큰일 날 텐데. 그런데 뭐 돌아오지도 않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뭐했대요? 배역하. 이게 음란이라고요. 이게 음행이라고.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나는 이런 거 안 세우는데요? 이렇게 가는 겁니까? 하나님 말고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뭔가 찾아봐야지. 이게 뭐예요? 개인의 산당이고요. 그리고 아세라상 뭐 이런 것들이라고요. 다 내가 지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있는 그 모든 대상들 이런 것들이 다 모든 산 위에 했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뭐했대요? 경노하게 하였으며. 이게 하나님이 지금 경노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고만 있어도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지금 막 경노하고 계시는데 뭐 일도 못 알아먹고 답답한 거죠.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청개구리도 아니고 말이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뭐하지 않았대요? 듣지 아니했대요. 들어야 된다니까요. 신앙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들어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믿음이 생겨야 뭘 할 수 있어요? 율법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 수 있게 된다니까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죽은 믿음이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왜 죽은 믿음일까? 제대로 안 들은 거야. 그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목을 곧게 했다는 얘기는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숙이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래서 이 전도서라도 읽었어야 되는데 전도서도 안 읽었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야 진짜 이거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데 역사의식도 없어. 그죠? 또 아세라 복상을 만들고 하늘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면 자기 자식까지도 불태우겠냐고요. 차라리 그러면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한테라도 바치든가. 이건 이방 신에다가 바치고 진짜. 그 자기의 그 이기성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이기성이라는 게.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요. 이게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 여기 스스로 팔렸다라 그랬죠? 네. 예, 고멜이 처음에는 화대를 받고 몸을 팔았어요.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지가 화대를 지불하고 몸을 판다니까요. 예, 이렇게 된다니까요. 세상의 눈팔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진짜 제거했대요. 네.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을 다 믿고 있다고 이게 안심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허망한 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늘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바람에 있는 물결 같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음 항상 들여다보시고 이 마음의 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우리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까지도 뭐예요? 유다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악을 행하니까 쳐버리신다니까요. 그래서 나 구원 받았어요? 언제까지? 나 구원 받았는데요? 그러다 뒤통수 크게 맞는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다윗의 집에 찢어 나누심에 그들의 느밧 아들 여로보암의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오라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시니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다. 다 망해.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 살지 아니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을 사마리아가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서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스루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서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다 하니라. 아스루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서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참네. 5주간 하면은 이방 왕을 통해서 니들이 믿는 신한테는 제대로 해. 이런 소리. 그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이에 사마리아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 가르치더라. 진짜 망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요? 소 잃고 양강 고치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산당들을 만들어 삼아야 가르쳐도 안 돼.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2대 각 민족이 자기들의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숲꽃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바임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어이구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진짜 이름이 어려워서 다행이에요. 이름이 어려워서 섬길 수도 없어 우리는.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에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들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 뒤도 웃기죠. 그죠? 네. 이와 같이 그들의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에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예. 이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다. 우린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이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 신앙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신앙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네. 결국 나 하나님 믿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서 더 확장되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잡신으로 격화시켰죠? 네. 예.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2신을 섬긴다니까요.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방신은 좋아할지 몰라요. 이방신은 왜? 친구가 생겼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 내가 지금 너하고 친구 먹을 레벨이니? 이러신다고. 게다가 또 이방신이라는 것 자체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허구 속에서 실체가 없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외로우시겠냐고요. 거기서 또 하나님은 얼마나 질투하시겠냐고요. 내 안에 한번 보는 겁니다. 나를 한번 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말고 적다구리한 산당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을 저기다 갖다 놓고 잘했네. 기적이네요. 이제 비록 황금함으로 쓰진 않겠지만 설마 거기다가 낯선 기적을 넣진 않겠지? 뭐 했었나? 34절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뭐하지 마라. 경배하지 말며 그들을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이게 무슨 언약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겁니다.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이 만자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됩니다. 여호와만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원수의 손에서 건져낸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꾸 뭐예요? 돈으로 다 메꾸는 거야. 조공으로 다 메꾸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있는 것도 뭐예요? 악한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있는 것도.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없어도 살아요. 예. 복된 말씀을 줄 줄 알았죠? 네. 진짜 복된 말씀입니다. 없어도 산다니까. 누구로 살아요? 하나님으로 산다니까요. 그러나 그는 결코 빈궁하지 않습니다. 하지도 않고. 이런 그 원리를 좀 아셔야 되죠. 또 내가 오직 너희 하나님 했죠. 40절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더라. 진짜 안 들어. 진짜 아니다. 이에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의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직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방 나라가 뭐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쳐가지고 이게 오직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방법을 써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수출하시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네요. 웃기죠. 웃겨야 되는데 슬픈 일인가? 슬픈 일이군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쳐서라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전해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맞으면서 복음 전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네, 복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 나만 하는 신앙이면 안 된다니까요. 되게 웃기잖아요. 아니, 오죽하면은 이방 나라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저것들은 진짜, 야, 니들이 믿는 신이라도 한번 제대로 믿어봐. 그래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 쪽 이스라엘 사람 아닌 거야.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수출하시게 되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단 말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열왕기 하 14장부터 17장까지 읽었는데요. 지금 뭘 한 거냐면 이때에 호세아가 사역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했다고요. 근데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전하는 형식이 뭐였냐면 실제적으로 청소를 똑바로 해서 청소를 안 하니까 시더니가 자기 친구가 그러다가 청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하려고 그랬죠? 지금 호세아가 사역하던 당시에 그 배경을 봤어요. 배경. 그럼 뭐예요? 호세아는 말씀만 전하기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이제 자기의 삶으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폭로했다고요. 그럼 하나님 왜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호세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좋겠냐고요? 예? 좋겠냐고. 계속 바람 피고 있고 좋겠냐고. 근데 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데리고 와.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라. 그러고 그때 사실적으로 돈이 얼마나 있겠어? 웃기는 거야 이게. 그잖아요? 왜 그런 방법을 쓰게 하셨을까? 호세아는 안 들어. 안 듣는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주변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좀 험한 말 쓰겠습니다. 전혀 빨리 내쳐라. 전혀 빨리 내쳐야지. 그런데 호세아가 그때마다 뭐 합니까? 내 아내인데 사랑해야지. 다시 데리고 와야지.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호세아가 이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봐. 너나 고멜이나 뭐가 다르겠니? 그러면 좀 들을까? 근데 안 들어. 그러면 구약의 선지서들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서들은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야. 선지자 그 한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이 가득 차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람은 지켜내지. 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더라. 아니 호세아가 자꾸 그렇게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하고 싶었겠습니까? 가오가 있지? 부엘이 아들이라고 가문도 출중한데 아이고 밑도 끝도 없는 그 고멜하고 결혼하고 싶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호세아는 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앞에 계속해서 자기가 부정당하는 거예요. 좋아서 데리고 왔겠냐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데려올 때마다
데려올 때마다 그 음행이, 그 음란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이 나한테는 있지 않는가. 구약을 보면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딱 한 명 있어요, 구약에. 누굴까요? 요나요? 딱 한 명 있어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이 구약에 딱 한 명 있어요. 다윗이. 다윗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윗 범죄했을 때 나단 보내죠. 예. 그때 즉각 알아먹고 뭐예요? 무릎 꿇고 회개한다. 딱 한 사람. 한 명, 한 명. 큰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들은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히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지만 그들 결국 다 망해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보세요. 에스겔 보세요. 다 망한다니까요. 다 망해요. 그 선지자만 살아요. 그 선지자. 그 선지자. 그 한 사람의 선지자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한 사람의 그 선지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어지는지 거기 포커스를 딱 맞춰야 됩니다. 아무나 다녀요.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죠. 누구요? 요나. 네, 요나 보세요. 요나서가 니느웨 구원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 같죠? 근데 결국 뭐예요? 망한다니까요. 결국 망해. 그리고 니느웨 얘기는 별로 없어. 다 온통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의 그 삐뚤어진 그 마음 잡으려고. 요나. 네. 요나의 그 삐뚤어진 마음. 삐뚤어진 그 마음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려고 하나님이 계속 요나한테 얘기한다니까. 니느웨한테는 말씀도 안 줘요, 하나님이. 니느웨한테는요. 그냥 요나가 뭐예요? 큰 길로 가면서요. 그것도 3일 길인데 하루 만에 전동 킥보드 타고 씩씩 달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 뭐 어쩌라고? 니느웨는 하나님 믿지도 않아. 근데 그 말 같지도 않은 메시지를 듣고 애완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의 일까지 다 금식을 선포하면서 그 자기네들에게 직면해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떠한 다른 신이 지금 우리나라를 치러 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잘 보면 설마 걔네가 걔네 신을 버리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거 봤잖아요. 이방 민족은요,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신하고 좀 비등비등하거나 조금 더 강한 신이 있으면 뒷다 같이 섬겨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걔네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멸망한단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누굴 보는 겁니까? 누구의 관계를 보는 겁니까?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를 구원하는 신은 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아이 셋이 낳지 않았으면 호세아가 우리에게 지금 뭐 선지자로? 호세아서를 호세아가 사랑의 선지자라고 그러거든요. 사랑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영예를 얻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랬을 거라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호세아예요? 왜?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람,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사도신경에 가룟 유다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죠? 누군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 뿐이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걔는 계속 그냥 예수 잡아 죽인 인간으로 혼자 욕을 싫다고 넘어갈 거라니까.
근데 그의 반대급부로 누구 있어요? 사랑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호세야. 그 힘든 사랑의 삶을 살아냄으로 통하여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연예를 잃지 않잖아요. 사랑의 선지자라. 근데 그 삶이 쉬웠겠느냐? 쉽지 않지. 쉽지 않지. 뭐 우리 언제야? 어제였네? 어제였네? 친구 관계에서도 친하다가 누구 하나 쏙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걸 희한한 표현 이렇게 붙으면 그거에도 마음이 상하는데 그 전에 이거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그 사람하고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얘기를 더 많이 할 뿐인데 이것이 나를 팽시키네 이러고 있는데 호세 한번 생각해보세요. 친구도 아니라고 누구예요? 무총관계잖아요. 무총관계. 촌수 따지도 않는데. 근데 그런 아내가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냐. 아마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서장로님께서 수요일, 금요일, 호세아 이렇게 계속 한 장씩 통독해 나가실 거예요. 같이 이렇게 교독하시면서 읽어 나가실 때 밑그림은 다 잡아 놓을 테니까요. 배경을 딱 보시고 배경을 딱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다 보시라고. 호세아의 그 마음. 호세아의 마음.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도 들어먹지 않으니까 그 소위 뭐라 그래요? 행위예술이라 그러나? 오죽 집중하지 않으면 그렇게라도 주의를 환기시켜가지고 좀 봐라. 듣지 않으니까 뭐예요? 봐라. 좀 보고 좀 반응 좀 해라. 오늘 그렇게 하시겠네요. 쉽지 않다. 왜요? 뭐가 잘못됐어요? 왜요? 저 성경 읽고 있어요. 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없으세요? 권사님 아무 일도 없습니다. 뭐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구조 보겠습니다. 구조. 빨리 진행할게요. 구조는 이제 호세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1장부터 3장 음란한 아내 고멜과 신실한 남편 호세아. 여기서 신실하다라는 얘기는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죠. 네.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불멸의 사랑. 드라마 한번 찍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요 가정 얘기해요. 가정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이 호세아의 그 고멜과의 관계, 그 가정이 이제 영적으로 이러이러하다라는 거를 보여주죠. 호세아 4장부터 14장까지가 음란한 이스라엘과 신실한 하나님. 그럼 여기 음란한 이스라엘은 누가 되고? 고멜이 되고, 신실한 하나님은 누가 되고요? 호세아가 이렇게 되겠죠. 네. 자, 1장 보면 고멜의 간음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죄, 4장에서 7장 이렇게 지금 대칭으로 보시는 겁니다. 고멜이 또 타락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8장에서 10장에 대응되고요. 호세아 고멜을 또 다시 사와. 네, 다시 사와요. 그게 3장인데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11장부터 14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고멜과 이제 아이를 낳는데 아이 이름이 다 부정적이에요. 암울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네. 감사함이 헌금통에 안 넣어가지고. 우리 신원이 오줌과 똥은 쓰레기통에 버리지도 않는 깨끗한 거야. 그다음 뭐였죠? 방금 뭐였어요? 아이들이 이름이 아무나. 네. 근데 회복되어지면요, 그 아이들의 이름 앞에 그 로자 있잖아요. 로자가 이게 영어로 가면 노예요. 노. 예. 그러니까 아니다. 부정이 부정되는 게 뚝 떨어져요. 그래서 루암미, 그다음에 뭐 로루아마가 이름 어디 갔지? 루하마,
노루하마. 어디로 적은 거야? 하여튼 이름이 이름 앞에서 로자가 뚝 떨어지면서 그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 이제 내가 긍휼을 베풀이라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상하게도 하셨다가 뭐하게 하시고 고치시기도 하시고 싸매기시도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루시는 분. 그러니까 때로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알겠죠? 근데 희한하게 이게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 하나님은 포기하는데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답이 없죠? 답이 없어. 그러면 그분하고 같이 가가지고 방탈출 게임을 해야 돼. 방탈출 게임을. 자, 보겠습니다. 주제 볼게요.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 그러니까 호세아에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주제는 14장 1절인데 14장 1절인데 호세아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호세아서에서의 메인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장 6절이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프린트물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아니었다고. 그래서 호세아는 계속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요. 알아서 뭐 하려고? 14장 1절인 거예요. 뭐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분을 알면 돌아올 수밖에 없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적어도 호세아서에서 이 두 절은 외우고 계셔야 돼요. 6장 6절하고 6장 6절 맞나? 6장 3절인가? 6장 3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 6장 3절하고 14장 1절 꼭 외우셔야 돼요. 6장 6절이 뭐예요? 왜 6장 6절을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니네를 원하고 저 사람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라. 아름다운 말씀만 외우고 있었어. 수요일 날 했군요. 그렇군요. 결론 봅니다. 결론. 주제는 봤으니까 결론. 11장 8절, 14장 4절이네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깨우고 보시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친구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결코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당신 품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왕이면 맞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 잃지 않아도 되는 걸 왜 잃고 하나님을 찾겠냐고요. 그만 아니시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11장 9절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11장 9절. 11장 9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명사랑 주를 가리지 아니하며 내가 백성을 벌하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의 신성함에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4장부터 7장까지는 이거 이제 그 나눠드린 수요일날 나눠드렸던 그 카톡으로 보내드린 그 있잖아요. 구조. 구조표에 보면 하나님 거룩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하나님 많으시고 은혜로우십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떠한가요? 4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죠? 우리가 그 호세아의 배경을 봤잖아요. 근데 후반부에 갈수록 계속 뭐가 나와요?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명령을 어겼다라 그래요. 심지어는 이방 왕이 뭐라 그래요? 니네 하나님 있는데 니네도 경전 있잖아. 그것 좀 배워라! 라고 한다니까요.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그 법도 하나님의 말씀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라는 얘기입니까? 네, 통독하시라고 하는 거죠. 자, 구약과 신약인데 호세아에 등장하는 몇몇 구절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용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그 통독하실 때 1장 읽으실 때 10절 딱 나오면 로마서 9장 25, 27, 고린도후서 6장 18절 이렇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으세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호세아서에 있는 이 말씀을 지금 어느 맥락 속에서 인용하고 있는지 쭉 보시면 되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배교와 호세아와의 이 결혼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호세아만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같은 동시대에 다른 선지자들도 막 이렇게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세우세요. 뭐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메시지 한번 전하라고 하면은 이 발이 붙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또 보내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호세아 때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네. 자, 이름들이 나오죠? 호세아에서는 1장부터 3장일 텐데 1장부터 3장에 그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나는 이남 일녀가 있습니다. 얘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지으라 하시고 내가 그대로 행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스라엘 이렇게 있죠? 자,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뿌리시다예요. 하나님이 파종하시다입니다. 네, 파종하시다. 그러면은 뿌리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네. 왜? 너 아무 말도 안 했어. 알았어, 안 볼게. 뭐 하려고 했지?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파종하시다, 여호와가 씨를 뿌리다예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 뿌렸으니까 자라나겠죠.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시작한다. 그게 누구였냐면 그 누구야? 예후로 통하여서 싸그리 묵당 다 쳐 죽이는 거였었어요. 네. 자, 로루하마 나옵니다. 이름 되게 이뻐 보이는데, 그죠? 로루하마. 뭔가 있어 보여요. 근데 이름 되게 안 좋아요. 긍휼을 얻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내가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떨어져 나가면 로자. 예. 그 뒤에 나오는 단어에 이게 접두사인데요. 뒤에 나온 어떤 동사나 어떤 동사에 이 로자가 앞에 딱 붙으면은 그 동사가 갖고 있는 원래 의미에 반대되는 개념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로루아마라고 이름을 딱 짓게 해놓으시고 나중에 회복시키실 때는 이제 로자를 딱 떼어라. 내가 이제부터 뭐 하겠다? 네? 자비를 베풀겠다. 라는 얘기. 내가 너희 긍휼히 불쌍히 여기라.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나와요? 노암미 나오죠? 노암미는 내 백성은 아니다. 입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네, 로자를 딱 하나님이 띄우세요. 그럼 이제 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봤었죠? 언약을 잊었다라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언약이 다시 어떻게 해요? 수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렇게 되는 거죠.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이제 신약으로 가면 예수, 이렇게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의미 구원. 고멜 나옵니다. 고멜의 이름의 뜻은 완성이에요. 네, 완성. 근데 이 완성이라는 고멜이 어떤 동사에서 유래한 거냐면 여기 나오죠. 가마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끝나다라는 단어입니다. 끝나다. 그럼 뭐가 끝나는 거냐면 자, 끝나요? 어떻게 끝나요? 뭐가 완료됐으니까 끝나요. 근데 또 반대 극부는 또 뭐가 있냐면 실패해서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래서 끝나요. 고멜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결국 우리는 지금 고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결국 어떻게 해요?
완성이 될 거예요. 우리의 죄가 완성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끌려 갈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그게 십자가예요. 그럼 죄라고 하면은 자꾸 또 이제 부정적인 것만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면 이게 고멜입니다. 고멜. 고멜이 뭐라 그랬었어요? 뜻이 완성이잖아요. 근데 이 완성이라는 이 명사가 어디서 왔냐면 끝나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끝나다가 뭐가 어떻게 끝나요? 시작한 게 완성되면 더 이상 끝나죠. 네. 근데 시작했는데 실패했어. 그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고멜이 뭡니까? 고멜이 죄인이죠. 그죠? 죄인. 이 죄인이 딱 끝나는 시점이 있다고요. 그 죄를 딱 끝내는 시점이 있다고. 그게 어디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뭐가? 죄가 완성되고 그리고 또 죄가 실패하여 더 이상 나를 죄인으로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직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고 회개하는데 희한하죠? 죄를 또 짓고 있잖아요. 아직 내가 뭐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아직 고멜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아직 고멜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는데 우린 다 뭐가 돼야 돼요? 고멜이 다 돼야 돼. 설마 우리가 호세아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고멜이 돼서 뭐 해야 돼요? 그 뭔가를 끝내야 돼. 그 뭔가를 더 이상 죄 짓는 삶을 끝내야 된다니까요. 더 이상 죄 짓는 삶을 반드시 끝내야 돼요.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뭐하지 못하도록 실패하지 못하도록 끝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 상태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멜이 자기 몸값을 지불하면서 이 지불했다는 얘기가 이게 없는데 지금 이 사채 끌어다 쓴 거야. 자기가 돈이 있어서 뭘 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가지고 호세아가 대신 갚아주잖아요. 더 이상 자기가 자기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니까요. 그 상황까지. 그러니까 결국 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결국 자기 죄에 대하여서 회개할 수조차 없는 상황까지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짓는 죄를 보면 다 내가 뭐예요? 내가 다 회개하죠. 예. 그래놓고 회개했다, 구원받았다, 그래 좋아하죠. 아직 고멜이 아니야. 내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할 수조차 없는 그 상황까지 우리는 결국 가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뭐가 서요? 십자가가 딱 쓰는 거예요. 그래야 호세아가 고멜을 사온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라는 내 죄값,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살려내시는 그 은혜가 우리한테 딱 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회개할 수조차 없는 그 죄는 하나님이 묻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묻는 죄.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그게 죄인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회개할 수조차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네. 죄인지도 몰라. 죄라고 인식도 안 해. 그런다니까요. 뭘 어떻게 해요? 아니 근데 보면 그게 결국 죄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걸 회개조차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측에서 뭘 해버리세요? 예, 회개케 해버리신다니까요. 회개케. 그럼 하나님의 회개케 하시는 건 뭐냐면 나를 뭐 하는 거?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짜 회개라고. 그래서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누가 회개했어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져버렸잖아요.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 죽인 거 죄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갚아요? 죽인 사람의 그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를 다 잡아 죽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본인들이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들도 똑같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본인들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그게 나에게서 툭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거 앞에 어떻게 뭐 회개라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게 딱 극명하게 드러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탕자죠. 둘째 아들. 탕자. 내가 아버지께 득죄하였으니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 가야지.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아버지 측에서 어떻게 합니까? 탕진한 거 다 갖고 와. 채무 관계로도 진짜 아니잖아요. 그냥 아버지 측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그냥 회복시킨다니까요, 이렇게. 그게 십자가 우리 사랑이죠. 그게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사옵니다. 끝까지 범죄해서 뿌리까지 뽑혀버린 그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이름을 중간에 바꾸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중간에 바꾸지 않거든요. 이름 바꿔준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일단 아브라함, 사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야곱 있죠. 근데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바꾸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놓으시고도 야곱이라 부르시거든요. 이스라엘은 그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 바뀌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름 얘기를 왜 했죠? 아, 그쵸. 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 놓으시고,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 놓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다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문화적 배경은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맨 밑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믿기만한다. 하지만 깊고 오래 변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들의 사랑은 뜨거운 햇빛에 사라져 있으로다. 하나님은 천지 원수 적극적 사랑과 그에 대한 참된 지식이다. 네, 마태복음 9장 13절, 12장 7절 돌아가셔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호세아 다음 주 수요일부터 통독하실 텐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요? 메인 아이디어하고 결론. 딱 기억하시면, 주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예요? 6장 3절. 여호와를 알자. 그리스도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주제는 뭐예요? 14장 1절. 돌아와. 알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인데, 돌아가고 싶은데 잘 안 되네? 원인이 어디 있을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아셔야지. 그죠? 뭐지 알아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죠. 철저하게 성경 앞에 서시고 철저하게 제단에 무릎 꿇으시면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실 수가 없어요. 옆에 축복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세아서 앞에 우리가 서는데 먼 나라 이웃나라 옛날 이야기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는 그 순간순간 묵상하는 그 모든 시간, 그것이 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다 우리를 낱낱이 폭로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싸시며
내가 너희에게 새 이름을 주리라. 귀한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